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처럼 확 꺾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또 희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은 바로 이제 죄인에서 또 과거의 습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이전에 애굽 땅에서의 습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건 자리 잡아 남아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의 내용을 좀 간추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묵상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의 내용, 그 부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많은 은혜가 되고 또 결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생활의 여러 규례를 주심으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 땅에 나와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좀 돌이켜보면요, 그들이 애굽 땅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죠. 하나님, 우리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이 있고 핍박당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자유자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잘 살면 됩니다. 정착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잘 살고 그리고 안정되고 뭐 그런 걸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목적은 그들이 잘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리고 그들로 전 세계 구원의 전초기지로 삼기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거 있죠?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12제자들이 함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게 되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복음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직은 애굽 땅에서의 습성과 애굽 땅에서의 생활 방식이 너무너무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계명과 함께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생활의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죄악의 땅입니다. 이미 이방 민족들이 거해 있습니다. 그들을 내어쫓는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점점 그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죄악의 무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을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죄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방식은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실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을 통해서 십계명과 생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좀 추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사람을 죽인 자는요 사형에 처하라고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쨌든 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그 범한 것이 있다면 일단은 도피성으로 막 도망갑니다.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거나 뭐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상해를 입은 만큼만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눈이 다쳤어요. 일부러 그 사람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가해자의 눈이 다치게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되었을 때 경우에는 그 사람도 대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사실은 가정과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문과 가문이 있을 때예요. 누가 다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가고요 집단 학살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악순환, 복수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받은 해만큼만 그렇게 거기서 보복을 하라.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그런 해를 받은 만큼만 복수를 해야 된다는 동해복수법이죠.
받은 피해만큼만 그렇게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물건이나 재산에 의도적으로 해를 가했을 때는 그것에 합당하게 배상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는요,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럼 도둑질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갚아주는데 5마리로 갚아주라. 5배로 갚아주래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다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것을 팔지 않고 또 잡아먹자고 있으면은 그것을 도로 주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2배로 갚아주어라. 왜냐하면 훔쳐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손에 입힌 것은 그에 맞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도둑질한 거 5배나 갚아주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비롯해서 성경에는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핵심은, 이건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것들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이 있다,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거짓말을 잘 안 돼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내뱉었던 말들은 이제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자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마음이 무뎌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회개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쉽게 죄를 짓고 또 가볍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신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용서와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그 사실을 알고 다시는 그런 범죄의 삶으로 살지 않도록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거, 예배를 말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손해를 끼쳤거나 뭔가 상처를 주었거나 뭔가 어렵게 했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예물 드리는 걸 멈추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면 다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이웃과의 어려움의 관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도와 또 어떠한 생각으로 회개하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가볍게
그렇게 죄짓고 또 가볍게 회개하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 여러분 그 회개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마음속 깊은 중심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됐죠. 상대방에게 어떤 했던 행동들 모른 척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안하다는 얘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용서를 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냥 모른 척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속에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습니까? 배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차하다가요 새벽에 어디 주차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범퍼를 긁었어요? 아니면 뭐 차를 조금 문짝을 찌그러뜨렸어요? 그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변을 둘러보죠. 여러분 왜 주변을 둘러봐요? 습관이에요, 습관. 누가 봤나? 깜깜한 새벽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럴 분들이 아니신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가게도 되죠. 저도 교회 차 가지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나와 보니까는 차를 확 긁어놨어요.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이라도 갈등합니다. 그냥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잘못한 것은 배상을 해줘야 되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게 상처를 입히거나 그게 말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미랑이라는 여러분 영화 아시죠? 이 미랑이라는 영화는요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막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영화지요. 거기 전도연이 역할을 했던 그 여인은요 사실 남편이 일찍 죽게 되고 30대에 참 그 여인으로서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 있는 곳에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그 아들이요 유기를 당하고 죽게 돼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고통을 표현하는데요 뭐 소리를 뭐 크게 지르지도 못하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주변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함께 잘 섬기고 그리고 반찬도 갖다 주고 뭐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구역 예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막 들게 되고 마음이 열어서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살인자를 내가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돼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인자를 면회하러 갑니다. 면회하러 갔더니요 그 살인자가요 나오는데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얼굴이 밝아요. 깜짝 놀랐죠. 앉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고. 나는 자유자라고. 나는 다 해결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여인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반감을 가지게 돼서 교회를 또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흘러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죄는요 나는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거기서 해서는 안 돼요. 그 여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그 여인에게 빌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 죄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부분인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잘못된 일을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 기도하고 나 용서받고 나 해결받았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3장에 보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손해를 입힌 것은 배상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보다도 더 배상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것을 귀한 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남에게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상할 때마다 정말 돌이켜 변화되어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을 먹는 이유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회개하고 자책함을 털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을 저지를 때도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통회와 회개가 있는 그럴 때에 우리는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 지도층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르지 않다 그래요. 거짓말하고 죄짓고 뒤에서 그런 모습 마찬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를 다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요, 그런 적 없으세요? 기도하다가 내가 미워한 자가 있었는데 내가 용서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은 적이 여러분 있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도 그래요. 새벽 예배가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자, 이렇게 했잖아요. 많이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줄 때는 즉각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이 많아지면 못 가요. 생각이 많아지면 얘기를 못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오해할까? 또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애굽 땅에서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애굽 땅에서의 연약함이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님,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도적이지 말자. 그리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이전보다 나아진 삶을 살자라는 결단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죄짓고 가볍게 회개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멈추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훈련되고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는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함께 변화되는, 함께 이 땅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23장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보시면 22장 21절 22절이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럼 이방 나그네가 뭐예요? 이방인도 이방인인데, 여러분 이방인이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못한, 무시했어요. 그 나그네라는 얘기는 힘도 없고요, 거할 것도 없고요, 뭐 능력도 없고요, 뭐 그런 사람 말합니다. 이방 나그네, 힘없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진 것 있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 지식이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23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 원수라고 나오는 단어가 많이 쓰지는 않아요. 보통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단어는 뭐 시편 같은 데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뭐 죽이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삼키려는 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란 얘기는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 바람만 부어도 막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게 되는 뭐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집에 있는 나귀나 소가요, 어디 외양간을 나와가지고요, 지금 저쪽 건너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개똥이네 소네? 개똥이네 나귀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얘기를 정확히 하셨네요. 잘 됐다, 잘 됐다. 예. 맞아요, 맞아요. 보통은 잘 됐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그걸 보거든, 잘 보세요, 반드시 하나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여러분, 어딘가를 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반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 떨어져서 있는 곳에서 그 소나 나귀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데려다가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래요. 그럼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 소나 나귀를 가지고 그 원수의 집에 가서 갖다 줬어요. 그 상대편이 고맙다고 막 절을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고맙다고 절하지 않아요. 뭘 굳이 가져오냐고. 아니면 종들을 통해서 나와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절 볼까요? 5절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는 자래요. 미워하는 자는요, 괴롭히는 자죠. 자, 그런데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어요. 뭐 짐을 싣다 엎드러진 건지 가다가 엎드러진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세우고 짐을 다시 실는 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 몸을 건사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인지 그걸 나누게 돼요. 그걸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져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여러분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고요. 이 오리를 가자는 얘기는 말동무하고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이거 짐 좀 들어다 달라고 하면은 부역을 하는 거예요. 오리를 의무적으로 들어다 줘야 됩니다. 근데 10리를 들어다 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주의 안에 거하면, 주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살이하며 그리고 죄악 속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에 끼친 것이 있습니까? 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 준 것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법과 질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하나님이요,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가사 보시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어느덧 우리 삶에서 이런 것이 잊혀져 가고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사람과 구별 없는 삶이 되어져 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더 헌신하고 애쓰다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주님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요,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또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열정이 식어질 때에는 두렵고 또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섬김이 오직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배상하라. 너희가 상처 준 것에 용서를 구하라.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걸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삶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드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쉽게 죄짓고 쉽게 회개하고 쉽게 또 전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전전 앞에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예물 드릴 것이 있더라도 원망 듣는 것이 있다면 모든 걸 다 멈춰두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십되고 거짓된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쉽게 죄짓고 쉽게 회개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